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인간은 사노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누구나 인생사 여러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좌절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정도의 어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더 크고 힘들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시련에 결국은 굴복하고 자포자기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사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좌절과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가장 유명한 이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학과 의사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어떻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인간은 환경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으며 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 다원주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정도에서 말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의 삶이 전부라 한다면 그 정도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알고 바라며 그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수시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전쟁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는 바로 모든 궤변과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과 모든 생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이러한 궤변과 주장과 생각이 머무르는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머릿속에서 사탄의 궤변과 주장과 생각으로 무너지고 좌절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러한 사탄과의 논쟁으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궤변과 주장, 생각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이며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의 궤변과 주장, 생각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며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사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가 없으며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를 꿰어 영적 전쟁에서 죽이려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탄의 이러한 유혹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놀라운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때가 되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제자훈련 클래스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을 뒤흔드는 감정이라는 파도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머릿속을 수시로 뒤흔드는 이 감정이라는 파도가 뛰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제멋대로 뛰놀지 못하도록 마음이 흩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꽉 조여 돌람에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측정하여 진술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또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감정은 우리의 타락한 옛 육체의 본성과 거듭난 본성에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정에 따라 우리가 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명령한다고 느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일 따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결코 감정에 따라 행하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것으로 헛된 약속을 하거나 때로는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진술할 따름이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에 맞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아주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연당 가운데 서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수시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전쟁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탄이 조종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그의 궤변과 주장, 생각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따라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제멋대로 뛰놀지 못하도록 마음이 흩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꽉 조여 돌라매어 묶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탄에 맞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